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4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정혜 선교사님이 대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깨달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각자에게 도전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빛 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신가요? 네, 은행빛, 가득빛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라이트,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 빛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60장 본문 읽었죠? 60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원래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거죠. 지금도 과학자들은 빛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어서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이 빛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비밀이 빛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으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했을 때는 다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때부터 어둠과 빛이 공존하게 되었죠. 그리고 빛이 생기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생명의 빛 선교교회입니다. 예, 생명, 빛, 교회, 선교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체된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이름이죠. 생각해 보니까 참 무겁고 그렇죠?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빛 한 단어가 돼버리면 이건 더 어마어마한 단어가 돼버리죠. 이것은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주의를 보면 사실은 나누는 교회, 꿈꾸는 교회, 정말 부르기도 쉽고 또 정말 부담도 좀 덜 되는 그런 교회 이름이 있죠. 각자 교회마다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참 무거운 짐이 무거운 그런 교회인 거 맞습니다. 과연 이게 잘못된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묵상하면서 교회 개척의 사명으로 깨닫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것이죠. 근데 그깟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 만물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뭘 만드셨죠? 흙으로,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도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살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코끼리, 사자, 곰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이름들을 보면 단순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체성 어떤 것들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1서기, 2서기, 3서기 해서 그냥 구별하려고 만든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명가에다가 돈을 주고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산 이름입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죠?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듣지 못하죠.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막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들릴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사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내 관심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찾나요? 아플 때, 그렇죠? 너무 아플 때 또는 막 망하고 힘들 때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제서야 부르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막 떼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 또 이재용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누구 씨 언제 한번 만납시다. 만약에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깨에 그냥 힘이 쫙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분명히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천지가 다 당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전혀 현실감을 못 느낀다. 이거 너무나 큰 문제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자 선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확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네, 당장 오늘부터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시나요? 예. 선뜻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일단 돈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1월에 일본을 간다고 100만 원씩 해서 가자고 광고합니다. 근데 1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몸이 시원치 않아. 그렇죠? 몸도 시원치 않고 또 나 먹기 살기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낼 것도 많아서 지금 돈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교는 무슨 성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속으로 무슨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 많은데 무슨 외국까지 가서 돈 들어가면서 뭘 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교회를 나오면 어떤 말을 아주 귀가 닳도록 듣나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런 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선교해야 하는 것에 나서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선뜻 선교의 마음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재정이 막 저한테 몰려옵니다. 압박이. 그럼 가슴이 콩콩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저도 똑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런 약한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듭니다.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드니 우리가 정말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1절에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문장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라. 뭐예요?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내가 막 애써서 내는 빛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나한테 임재하면 여호와의 빛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빛을 비추면 돼요.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친다는 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하신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도 주셨고요.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의 수고를 다 내려놔. 내가 할 거야.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베트남을 가잖아요. 아까 광고한 것처럼. 정말 이 재정이 들어온 과정도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날부터 어쩌면 갈 수 없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망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으니 주님이 다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해서 실수로 저지른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비추시는 그 순간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컴컴해요.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빛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뭐예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열방들, 왕들이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내가 막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속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빛남으로 그냥 저절로, 그죠? 저절로 영혼들이 오고 선교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 어두운 곳에 거하는 영혼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선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추게 되면 내 빛을 보는 사람들이 열방들이 나를 통해서 오게 되겠죠? 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재물, 값진 것들,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선교할 때 사실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돈도 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와, 네. 18절, 19절을 보면 닥쳐올 어려움이 있겠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고난도 오고 어떤 장벽도 오지만 그런 장벽들을 다 막아주시고 20절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을 끝나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 완벽하게 그렇죠? 슬픔의 날을 끝나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슬픈 날이 많았습니까? 예, 또 고난의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수도 없이 많았죠. 근데 그 날들을 끝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비춰주는 그 빛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좀 이뤄보겠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온전히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낮의 해와 밤의 달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뭐예요? 떴다가 또 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름이라도 끼게 되면 아무리 해가 떠도 캄캄한 게 되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선교에 동참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요? 맡기실 수 있습니까?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표는 길쭉한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되돌아갈 수 없고 또 바로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치 원과 같아서 처음과 끝이 딱 붙어서 완전히 채워진 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남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는 정말 제멋대로 사는 천방지축 막내딸이었고, 지금 제가 61세인데 이렇게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또 선교사로서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 안 하시고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하고 내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사방이 딱 막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로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제 생각 저 뒤편에는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안 쓰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또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이거 괜히 아이들한테 짐만 되고 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도 막 들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면서 정혜야, 아니야. 네 인생은 한치도 오차 없이 틀음 없이 나의 계획대로 걸어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지금도 너의 길을 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행착오, 실패, 좌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짐을 다 내려놔라. 너가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가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잘못 선택했을 때도 나는 너를 때마다 심하다. 내 계획대로 너를 이끌었단다. 너무 애쓰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빛으로 비추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거꾸로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사도 각자의 달란트와 또 성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막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저는 저만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알게 하셨고 과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선교사로서 또 책이나 강연이나 어떤 것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르심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딱 떨어지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달리 도대체 이 죽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너무나 꽂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 죽음이 뭐냐 이런 것들에 고민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아직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의문에 딱 빠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은 나는 저 캄캄한 우주에 미아가 되어서 영원토록 캄캄한 우주에 떠도는 미아가 되는 거구나. 그 악몽에 날마다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인생 무상을 노래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대학교까지 가서도 계속 그 의문에 이어졌는데요. 그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좋은 내 친구가 어떤 책을 줬습니다. 이게 인도의 철학가 책이에요. 크리슈 나무리트라는 분의 철학가 책인데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그 책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책을 막 밤새도록 읽고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책의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곰곰이 연구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을까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머리만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흘러갔죠. 또 대학 기업에 취직하고 일본에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고 또 박사과정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저는 마치 바람에 이렇게 떠다니는 풍선처럼 아직도 중학교 때 했던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삶은 풍족했지라도 내 영혼은 계속적으로 피폐해져 갔죠. 그래도 조금씩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썼고 드디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그 진리를 몇 초간에 저한테 창조부터 선구까지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나의 의문과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뜻뜻이 기뻤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저에게 확고하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서 제가 자유를 누렸죠. 이것은 제 인생의 전반부의 인생입니다. 그 후반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반부는 이 깨달음에 대한 실전 교육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40살이 됐었을 때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던 중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태도 지도자 가정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고 저는 그냥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거기에 비싼 돈을 주고 신청을 하게 되면서 4차원 영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4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배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계속하는 중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만난 것이 어떤 건강기계였습니다. 그 건강기계가 보니까 양자기계, 여기에 몇 분 그 기계를 보신 분이 계신데 양자기계였고 그 기계를 제가 알려다 보니까 양자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도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세계와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가 생명의 빛 선교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권유로 아주대학교 MBA 과정을 코칭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칭과도 제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지만 코칭과도 알고 보니까 형이사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학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큰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급기야 제가 어디 갔죠? 아주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진짜 하나님, 4차원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신기하게도 계속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논문과 책과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게 하시고 양자물리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이 100년간의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것들을 저를 알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숨겨오는 하나님의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선교사로서 깨달은 그 사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인생을 제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년의 생활 동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됐죠. 또 저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제가 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정말 가난한 그냥 중년의 여성일 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속으로 나는 실패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해. 그렇게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뭐예요?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빨리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작을지라도 우리가 약한 자일지라도 우리 60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1000명만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그 세상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나서 세계 열방하는 선교회, 세계 열방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